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3월의 셋째 주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 두 주에 걸쳐서 우리 동성애 법안에 반대하는 서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에 분노하지 않고 일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미약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하실 수 있는 분들, 우리 시민권 가지신 분들 모두 다 동참하셔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또 미국을 다시 한번 살리는 일에 함께 아름답게 동역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참으로 복잡다단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컴퓨터를 잘 못하고 셀폰을 잘 못 다루어도 별로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는 시대였는데, 요즘에는 컴퓨터 못하면, 셀폰을 못 움직이면, 아니 카톡을 못하면 아예 사람들과 소통할 수가 없는 많은 것을 해야 되는 참 복잡한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을 기를 때도 그냥 학교만 잘 보내면 되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죠. 학교를 잘 보내는 것은 기본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악기도 가르쳐야 되고 운동도 가르쳐야 되고 엄마 아빠가 라이드 한다고 정신이 없을 만큼 다양한 특별 활동도 가르쳐야 되는 참 복잡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또한 오늘날은 참 바쁜 시대입니다. 옛날에 우리 가정의 어머님들은 다 밥하는 것, 청소하는 것, 빨래하는 것 다 직접 다 하고 얼마나 바빴는데, 요즘에는 밥은 밥솥이 그렇게 잘하고 청소는 청소기가 그렇게 알아서 잘하고 설거지도 기계가 다 도와주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은 더 여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바빠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어려운 계산도 사람이 다 직접 하고 어려운 일들도 다 직접 처리하고 멀리 갈 때도 직접 걸어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어려운 계산은 계산기가 다 해주고 어려운 일들 컴퓨터가 다 처리해주고 직접 안 가도 되는 일들이 그렇게 많고, 이제는 자동차, 비행기, 우리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너무나 발전된 과학과 기술 시대에 사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은 더 여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바빠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매우 중요한 이 시대의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not to do라고 하는 것,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불필요한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오늘날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꼭 해야 되는 일도 있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있고, 우리의 삶에는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일이 있고, 거절하고 거부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셨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무엇을 거절해야 되고 또 왜 거절해야 되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의심에 대한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은 다름 아니라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3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바로 마귀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셔서 배가 심히 고프셨던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40일 금식 기도를 모두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음식을 좀 먹으라고 하는 이 마귀의 행동이 왜 이것이 위로가 아니라 성경은 시험이었고 그리고 유혹이었다고 말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아직 37일, 38일인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유혹하는 것이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40일 금식기도 작정하고 다 끝난 사람에게 이제는 음식을 좀 먹고 몸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마귀도 마찬가지로 40일 금식기도가 다 끝난 예수님께 먹으라고 하는데 왜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을 향한 격려가 아니라 오히려 유혹이었고 시험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특별히 마귀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분석해 보면 이 말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 이 말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돌을 떡덩이로 먹을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권한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그리고 배고픈 예수님께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왜 성경은 이것을 마귀의 시험이었고 유혹이라고 말씀하는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의 이적도 베푸시고 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던 7병이의 기적도 베푸셨기 때문에 돌 하나 떡덩이로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신 이유는 돌을 떡덩이로 먹어 만들려고 하는 이 첫 번째 유혹은 그 핵심이 단순히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서 이것을 먹는 것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유혹의 핵심은 이 배고픔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물질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온 세상 사람들이 그거 다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인 너에게 이 배고픔이라는 것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배고파하는데 음식을 공급하시지 않고 너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지 않느냐?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너를 왜 이렇게 대우해 주시느냐? 아니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는 것이 맞느냐?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마귀는 하와를 유혹할 때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바로 마귀는 하와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느냐? 왜 못 먹는 것을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시느냐? 아니 정말 너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참말이냐? 마귀는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바로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이러한 유혹 속에 있는 마귀의 계략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귀의 유혹은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너의 배고픔을 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느냐? 너의 필요를 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느냐? 이 일을 통하여서 마귀는 바로 주신 것들이 아니라 안 주신 것들에 집중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게 만드는 것처럼 마귀는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너의 삶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가느냐? 세상을 봐라. 믿지 않는 너의 형제들도 더 돈 많이 벌고 더 부자하고 더 떵떵거리고 살면서 부모님께 집도 사드리고 차도 사드리고 그렇게 효도하고 사는데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로 사느냐? 주변을 살펴보아라.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팔팔하게 건강하게 사는데 너는 평생 골골거리면서 그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통하며 사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너는 정말 존귀한 사람인데 왜 너의 자녀는 그렇게 그런 인생 살아가고 구질구질하게 사느냐?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가 하와로 하여금 심지어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가 그 의심을 품게 만든 것처럼 마귀는 오늘날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왜 너의 삶은 그 모양 그 꼴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의심은 이유가 없이 끊임없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의심하던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의 옷에서 머리카락이 발견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남자 머리카락입니다. 길이가 분명히 남자 겁니다. 아내를 의심하던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남자와 놀아났느냐? 의심하는 것입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이 아내의 옷에서 흰 머리카락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의심하던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어느 돈 많은 노인네하고 놀아났느냐? 또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며칠 후에 아내의 옷에서 짧은 머리카락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어느 군인하고 놀아났느냐?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아내의 옷에서 아무런 머리카락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많았던 이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아내가 이제 정신 차렸구나. 내가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했을까요? 아무 머리카락이 발견되지 않자 어느 스님하고 바람이 났느냐?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의심이 이렇게 무서운 것처럼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억만죄인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벌레보다 못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안 주신 그 물질 하나, 안 주신 건강 하나, 안 주신 성공 하나, 그거 하나 바라보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위해서, 벌레보다 못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물질을 주셨느냐, 얼마나 많은 성공을 주셨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일평생 이 십자가를 붙들고 마귀의 모든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대한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바로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이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셔서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도 이 두 번째 유혹에서도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즉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서 충분히 뛰어내릴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자연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손이 말라는 사람들, 고창병을 가진 사람들, 혈우병을 가지고 있던 여인, 나병 환자, 중풍병자, 열병 환자, 수많은 육신의 질병을 가진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떠나가게 하시고 물리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고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3번이나 살리실 만큼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을 거절하셨는가? 이 유혹에 응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유혹을 거절하신 것은, 이 유혹의 본질은 단순히 이 성전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이 이 유혹의 본질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절대 놓치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내 말이 의심스럽냐? 그러면 직접 한번 해봐라. 반드시 내 말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귀의 전략은 그 옛날 하와를 유혹할 때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4절이 기록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마귀는 하와에게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선악 하나 따먹었다고 정말 죽이시겠느냐? 설마 죽이시겠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절대 너를 죽이시지 아니실 것이다. 내 말이 의심스럽냐? 그럼 한번 따먹어봐라. 그러면 내 말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마귀는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능력과 고난을 다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혹 속에 숨겨져 있는 마귀의 괴락을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귀의 전략은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마귀가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설마 선악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시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성전에서 떨어지면 천사들을 보내시고 너를 지키시고 보호해 줄 것이다. 그래서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러니 복권 사서 1등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한 장 아니라 전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저 바다에 가서 바다가 갈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내 말이 틀린 것 같으냐? 그렇게 한번 해봐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귀가 하와로 하여금, 또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마귀는 우리를 통해서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다 인정하면서 그와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대단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였다 말씀합니다. 바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요술, 이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려고 하고, 기적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증명되기를 원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내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사랑하는 가장 위대한 증명서인 이 성경을 붙들고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배신에 대한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마귀의 세 번째 유혹은 자기에게 절을 하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는 유혹이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바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마귀가 예수님께 네가 만약 나를 평생 동안 섬기겠다고 결단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딱 한 번만 절하면, 딱 한 번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의 유혹은 어떤 유혹인가? 마귀의 유혹은 언제나 딱 한 번만 하는 유혹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평생 동안 예배 드리지 마라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딱 한 번만, 이번 주 딱 한 번만 집에서 좀 편안히 쉬어라, 이번 주 딱 한 번만 놀러 가고 등산 가라. 마귀의 유혹은 언제나 딱 한 번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평생 동안 헌금하지 마라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딱 한 번만, 이번 달에 나갈 거 많으니까 딱 요번 달만 헌금하지 말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술 먹고 마약하고 도박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가보고 딱 한 번만 먹어봐라. 이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또한 마귀의 유혹은 언제나 다음에 라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당연하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고 다음에, 다음 주부터 말씀대로 살아라. 교회 봉사해야지, 헌신해야지. 그런데 오늘 말고 내년부터, 임명 다 끝났잖아. 그러니까 내년부터, 다음부터. 그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딱 한 번만, 마귀는 언제나 오늘 말고 지금 말고 다음에. 이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정착력과 엄청난 확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필요 없고 딱 한 번만 우리의 삶에 그 죄가 행하여지면 그 죄는 우리의 삶에 깊은 뿌리를 내고 정착하고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죄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이러한 세 번째 유혹도 거절하십니다. 오늘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세 번째 유혹도 거절하셨는데, 왜냐하면 이 유혹의 본질은 단순히 절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혹의 본질은 바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귀의 전략은 그 옛날부터 하와를 속일 때부터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바로 마귀는 하와에게 네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하면서 이를 통해서 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네 스스로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배신하게끔 그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귀는 이 동성애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너의 성별은 하나님께서 천부적으로 결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결정하고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하고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단호히 거절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 남자, 여자 두 가지의 성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오른손잡이들이 있고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제3의 성별, 제4의 성별, 동성애까지 인정하는 왼손 같은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오른손잡이는 많이 있고 왼손잡이는 조금 적은 것처럼 그래서 남자, 여자 두 성별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있고 제3의 성별, 제4의 성별, 동성애까지 다 인정하는 사람은 조금 적은 사람. 그러나 이것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진리냐 비진리냐 이 문제이고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냐 하나님을 거부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단호히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 교회도 2주에 걸쳐서 동성애 법안 저지를 위한 서명을 받습니다. 시민권을 가지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명함으로써 이 일에 분노하시기를 바라고 서명함으로써 이 일을 슬퍼하시기를 바라고 서명함을 통해서 이 일을 단호히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은 이 일에 이 일을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것과 다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시민권 가지신 분들 반드시 이 일에 서명에 동참함으로써 내가 이 일을 반대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 기도함으로써 이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이 일에 분노하시기를 바라고 미국을 추격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슬퍼하시기를 바라고 이 악법에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분노이고 이것이 우리의 슬픔이고 이것이 우리가 거절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우리를 향해서 낙태법과 안락사법을 통해서 네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네가 주인이기 때문에 살 건지 죽을 건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아니라 네 거니까 네가 어떻게 할 건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안락사이고 낙태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거부하는 이러한 일들을 단호히 거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내 가정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그런데 교만한 마음 다 버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드러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자유를 주시고 얼마나 많은 선택권을 주시고 얼마나 많은 결정권을 주시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정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숙하게 간섭하시고 얼마나 우리의 삶에 철저하게 간섭해 주시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붙들고 이 시대의 어떠한 마귀의 유혹도 단호히 거절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유혹을 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유혹이었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유혹이었고, 세 번째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유혹이었습니다. 특별히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 못하시는 것이 없는 예수님의 능력도 다 인정해 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유혹은 단순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유혹의 핵심은 이 배고픔의 문제, 이 물질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이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유혹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절 한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마귀는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 인정해 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다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서 매우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숨겨진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를 단호히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권속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물질을 주시고 얼마나 많은 건강을 주시느냐, 그것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느냐, 그것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 내 스스로 얼마나 많은 선택권과 결정권과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증명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증명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증명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떠한 마귀의 유혹도 철저히 거절하고 거부하고 모든 영적 전쟁에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